예전에 부산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저희가 가끔 여행 중에 이런 여행을 좋아해요. 어떤 여행이냐면은 계획하지 않고 떠나는 겁니다. 이제 임요한 목사가 계획이 철저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좀 이게 철두철미하게 제가 계획을 하는 편인데 여행은 가끔 가다가 그런 여행이 재밌더라고요. 야, 오늘 갑자기 부산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휴가 때인데 한 이틀 남겨놓고 휴가 때 부산을 잠깐 갔어요. 그때가 8월 무슨 행사들을 할 때인데 갑자기 그 불꽃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불꽃 축제 아시죠? 올해 작년이죠. 그 재작년에 제가 갔었고 작년에 보니까 그 불꽃 축제는 돈 내고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정도 내냐면은 뭐 저녁 식사도 주고 해서 한 10만 원, 뭐 비싼 건 10만 원 아니면 싼 거는 한 5만 원 이 정도 되는 돈 주고 들어갔는데 두 해 전에는 돈 없이 들어갔어요. 저희는 하는 줄도 몰랐고 그냥 무조건 가서 앉아 있는데 불꽃놀이 하는데 끝내줬습니다. 제가 불꽃놀이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야, 정말 그 눈앞에서 바로 불꽃놀이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불꽃은요, 사라집니다. 그때 어마어마했던 불꽃이요, 뭐 지금도 잔상이 있고 영상에도 제가 남겨져 있지만 불꽃은 사라지고 맙니다. 화려한 줄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왜 그렇게 불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 이 세 지파의 이야기가 불꽃과도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려하지만 사라지고 화려하지만 없어져 버린 그런 슬픈 이야기 말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고 들어가면 아, 그렇구나. 오늘 이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텐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겠구나 하는 것은 대충 감은 잡으셨죠? 자,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르우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갓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갓은요, 야곱이 이제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갓은 첫째 아내 레아가 이제 후에 여종 실바를 통해서 또 자녀를 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출산을 했던 야곱의 7번째 아들입니다. 이 갓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천막 혹은 군대라는 이름이었고요. 실제로 그의 나중에 야곱이 그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갓은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라고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갓은 군대를 능하게 이렇게 능숙하게 다루었고 그리고 굉장히 용맹한 자였고 그래서 갓 지파는 굉장히 용맹한 자였구나. 한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갓이 그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므낫세 반지파 그러죠. 자, 므낫세 반지파는 원래 이름이 뭘까요? 그냥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왜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름을 할까요? 자,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므낫세 반지파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세 때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 때 여러분들이 요단강 서편으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렀던 지파들이 있어요.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랬고요. 그리고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라고 이제 했어요. 옆에서 보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덩치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반 정도 되는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므낫세 반지파 있죠.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던 지파 있죠. 거기가 더 용맹스러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료를 보니까 그 지역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조금 더 호전적이었고 조금 더 군사를 잘 다뤘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보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가 그 덩치가 큰 지파 중에서 조금 더 용맹했던 그 지파의 한 무리가 우리도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자,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이 땅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이 땅은 뭐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땅보다는 저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겠다 하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잖아요. 세 지파가 이렇게 우기니까.
그래서 모세는 한 가지 단서를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좋은데 나중에 우리가 정복 사업을 할 때 그때 너희가 우리와 함께 정복하는 것을 도와줘라. 그 전제 아래 거기서 머물게 그냥 허락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므낫세 반지파 할 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하나의 반은 갓 지파와 르우벤과 함께 있었던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고, 또 므낫세 반지파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건너가서 지파가 거기서 땅을 정복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잘 싸우는 민족 갓 지파, 오늘 말씀드린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이 셋이 모였으니까 전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 대답은 이 정도 대답은 하셔야죠. 전쟁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냥 잘했을까요? 끝내주게 잘했을까요? 끝내주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래, 좋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성경에 11절부터 17절까지는 갓 자손에 대한 이야기고 18절부터 22절까지가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이 전쟁, 즉 그들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을 치러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전쟁의 승리를 얻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내주게 전쟁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25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25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다고요? 잘 나가는 게 문제가 되었어요. 하물며 그들의 잘 나감은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잘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잘 되고 땅도 정복하고 거기서 정착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이방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변질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에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여기 있으니라 할 때 그 오늘은 어느 시점이에요? 자, 이제 역대상하에 대한 대충 그 어느 정도의 기한에 쓰여졌고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있는지 역대상하는 대충 짐작은 하시죠? 오늘까지라고 말했을 때 지금 기록하는 저자는 어디에 있어요? 포로기에서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역대상하를 쓰는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돌아온 상태에서 지금 쓰고 있을 때 여기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오늘까지 어디 있었다 그래요? 거기 있더라 라고 말했죠. 여기 있더라, 거기 있더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나는 쓰고 있는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거기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못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못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 지파들과 오늘 말씀드린 이 세 지파들 함께 그냥 거기 있다 사그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불꽃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화려했어요. 멋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멸망하는 일에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멸망을 얼마나 비참했냐면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BC 722년에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때 이제 멸망을 하는데 이 반지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요,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10년 전에 벌써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자손은 더 화려하고 더 좋은 땅, 어떤 면에서는 전쟁에서도 조금 거리가 멀었겠죠. 자기들이 열심히 도와주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진짜로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간 사람들보다 그들은 조금 객관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기에도 좀 먼 장소에 있었고,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과도 멀었고, 전쟁으로부터도 조금 자유로웠고,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잘 살았던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보다도 10년에서 20년 정도를 먼저 멸망하고 말고, 그리고 지금의 상태는요, 돌아오지 못하고 그것에 머물게 되고 결국은 사그라지고 말았던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지금 잘 나가는 거, 그것으로 족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이 화려함, 그리고 내가 잘 나가는 것,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갖추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나서, 그리고 잘 되고 나서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얼마나 수두룩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더니 잘 되고 나서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고, 말씀의 자리가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지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경고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고 전쟁에도 승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불꽃과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멀어져요. 여러분, 혹은 여러분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멀어지지 않기를 여러분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사그라지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포로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가게 될 그런 유다 백성, 그런 민족으로 다시 설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고 오늘도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불꽃처럼 살아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으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불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가시면서 내일도 모레도, 아니 우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했지만 사그라진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저들처럼 우리가 화려함에 파묻히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오늘은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기도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되시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먼저 광고의 말씀 하나 드립니다. 한미애와 권사님과 최재호 안수 집사님의 모친이신 우리 이옥자 권사님이 어제 낮 12시 지병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빈소는 평택
서정리 장례식장 201호실이고요. 문상은 오늘 오전 8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위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청년들의 금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아 영화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도 폭발 11기 훈련생 모집이 잘 될 수 있도록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도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꼭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겨울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 모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문과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잘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나눌 수 있도록